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날 저희는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조금만 더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내가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까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잘 먹고 잘 사셨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지난 수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년 열리고 있는 킹덤 컨퍼런스에 가서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 강사님들 그리고 청년들을 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그거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얘기를 왜 안 물어보는가? 라는 심정으로 빨리 말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들려요. 잘 사셨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참 힘들게 사셨다라는 것, 청년들도 참 힘들게 살았다는 것, 그거 안 물어봤으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는 동화 여러분 기억나세요? 떡 하나 먹으면 안 잡아먹지. 근데 떡이 떨어지면요 잡아먹히는. 우리가 꼭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떡 하나 주면 내가 하나님 대접하겠어요. 떡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17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지속됐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떡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난 2017년을 살으셨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떡을 찾아 떠나 예수님을 찾고 있는 한 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들의 아주 근본적인 본능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왜 여기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되게 민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대화는요, 요한복음은 보면 볼수록 정말 말도 하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겠어요? 그냥 내가 둘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식으로 하면 까놓고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확실히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해요. 야, 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찾았지. 현대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솔직히 너 배부르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니?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낯뜨거웠을까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낯뜨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건 본능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자세히 생각하면, 사실은 어떤 종교는 신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하는 다른 신을 찾는 것과 좀 본질적으로 틀리죠. 자기가 득도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담은 없어요. 그러나 요즘의 불교는 그것조차도 신격화시켜서 어떠한 모르는 신들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들 해요. 지금의 불교, 지금 한국에 들어온 불교의 모습들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힘으로 빌어, 누구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빌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망,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찾았다. 이 말 속에 엄청난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이 한마디 안에 우리의 신앙의 틀을 완전히 뒤흔들리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질문을 솔직하게 직면하면 나의 신앙이 정말 진짜일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조차도, 종교의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아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찾은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조금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행복한 건 아니더라도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찾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표적을 깨닫지 않는다면, 내가 베푼 기적 중에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달지 않는다면 지금 나를 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무슨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배 안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썩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썩은 음식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음식 남겨도 혼을 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거의 상한 음식도 그 음식이 아까워서 드셨어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상해가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기 어려워하셨던 거.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뭐 코스코 같은 데에서 음식을 많이 장만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아내가 크게 부딪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유통기간이 지나서 음식을 버릴 때요. 제가 한마디 하죠. 버릴 거 왜 이렇게 많이 사? 저만 그런 갈등을 겪나요? 요즘에 저희가 코스코를 줄이고 그냥 그 일반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요. 그러니까 의외로 버릴 것이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상당히 투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뭐라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하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이런 얘기를 듣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을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똑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 내가 먹어서 배설하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귀한 것,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일,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야 되나요? 영생을 위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여러분 헌금을 하는 일이 영생을 위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찬양하는 일이 영생을 위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일이 영생을 위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영생을 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 충분히 답을 줄 수 있어요. 강대상에서 그런 답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보면 아주 간단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처럼 애매모호한 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답을 원하잖아요. 이거 해라. 십계명처럼 이거 해라 하지 말라로 확실히 갈라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30절부터 31절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믿음 자조차도 행함으로 알고 싶어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그렇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시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임하심이 병고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화해로 드러나게 해주십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깨우침으로 내 인격이 변함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간구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록된 바 얘기하면 증거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조상,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조상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당신을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려면 당신이 뭔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먹겠습니다. 이거 또 뭐 하는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떡을 안 주세요. 수수께끼를 주세요. 재밌죠? 우리는 떡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수수께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모세가 준 떡이 그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차라리 어디에 있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습니다. 거기는 내가 노예였지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내가 노예였지만 마늘도 먹을 수 있었고, 내가 노예였지만 그때가 좋았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살걸 이러고요. 우리 식은 어떻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고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생활할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옛날에 예수 몰랐었을 때 마음대로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았을 때 내가 좀 더 편했었는데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별로 틀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렇죠?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됐더니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증거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망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불순종의 증거.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는 지금 저희가 눈이 온 것처럼 아침에 이렇게 하얗게 쌓였었던 거예요. 만나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빵도 만들고 그게 모든 원재료였었던 것 같아요. 질렸겠죠. 40년 동안 그거 먹었습니다. 저희는 김치를 먹어도 안 질렸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만나를 재밌는 패런이 있었어요. 아침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 만나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만나가 다음날 못 먹어져. 근데 재밌는 것은 금요일 날만은 이틀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받은 만나는 토요일이 돼도 상하지 않아요. 왜요?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가서 음식을 수거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만나인데 일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걷는 만나는 하루치밖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통기간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수고한 만나는 이틀이 유효기간이에요. 이건 뭘까요, 도대체?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들의 먹는 문제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얘기하면 사실 그 바보에 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루치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욕심이 나서 더 많이. 제 생각에는 40년째 되는 때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40년. 첫 일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40년 될 때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비축해서 앞날을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누가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것을 다 갖고 있으니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누가 주느냐 하면 누가 주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너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내게 있다고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34절에 보면 생명의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뭐하라고요? 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좋은 거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왔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당장 만나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그렇죠? 좋은 거니까. 제가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내미가 뭔가 좋은 것을 얻으면 제가 아들내미 것을 뺏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리고 아내에게 지금 당장 나도 그거 갖고 싶어라고 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제가 아들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본능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고 이 반대편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뭐냐면 생명의 떡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떡이 나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문제죠?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36절에 그러나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생명의 떡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요? 믿지 않는다. 뭐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예요. 자, 지금까지 무리들이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모아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래요?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늘의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소유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결론 부분이 참 은혜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무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거 가지고 싶어요, 이거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야,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틀리니까 하나님 이거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것이 종교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어라.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떡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라. 어디에 있는 나? 너희 앞에 있는 나. 누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줬던 그 표적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리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 종교는 하나님이 저 멀리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다른 신들이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찾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뭔가 지식을 더 많이 얻어야 되고, 그래서 찾아가서 소유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리는, 영생은, 하늘의 복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주시는 예수님입니까? 그리고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게임 끝이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낸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왜 이들 앞에 서 계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내려고 보낸 자가 앞으로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깊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고민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드셔야 될까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뭘 먹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늘에 먹고 사는 것의 반영이고 투영이고 침투예요. 내가 똑같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내가 똑같이 사업체를 끌고 나가고, 내가 똑같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생활하는 거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달라요. 달라요. 그것에서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에서 영생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에서 생명을 주게 하는 떡을 먹으셔야 돼요. 그곳에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생수가, 생명의 떡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조금씩. 그것이 우리의 성숙이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8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드러날 건가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저는 2018년도에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야산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